어느 남편이 아내와 자주 다툼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처녀 때와는 달리 왜 이렇게 성품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강팍해집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야, 너 그런 거 몰랐니?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줄 거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이죠. 이 자비한 이 형용사인데 이건 엘레몬인데 이건 동사인 엘레에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동사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롭게 여기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몬 이것은 형용사는 동사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그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행위, 내 열매보다는 그 속에 품는 그 마음씨가 소중합니다. 마음씨. 마음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하나의 비유를 들면 추석 명절이 됐잖아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두 자부에게 용돈을 똑같은 금액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용돈 받으셨죠? 자녀 되신 분들 저를 봐요. 부모님 용돈 드렸죠? 아니 제가 물어본 건 알고 계시죠? 네, 깜짝 놀랐네. 부모님 다 용돈 드렸죠? 명절 때. 네, 용돈 그럼 그렇고 말고. 네. 난 딴 나라 온 줄 알았어요. 잠깐. 그래서 이 자비로운 할머니에게 이제 추석 명절이 되니까 두 자부가 찾아와서 용돈을 똑같은 금액을 줬어요. 서로 입 맞췄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반응이 달라요. 자부한테 그 시어머니가 받은 반응이 달랐어요. 잘 사는 며느리가 그 용돈을 줬을 때는 고맙다. 그리고 받았어요. 그런데 못 사는 며느리가 용돈을 주니까 차마 받지 못하고 그 용돈을 손에 다시 며느리 손에 꽉 쥐어주면서 네 마음 내가 이미 받았어. 그리고 그 준 용돈을 다시 며느리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자부를 보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긍휼히 여긴다. 자비한 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함과 자비함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한 게 뭘까? 네. 그걸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뭐라고?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자비하심이 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우리를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께 받은 자비로운 마음을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그 전문맥을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압제를 이용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칼등 강도, 펜등 강도가 누구냐? 그게 세리였습니다. 세무공무원.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압잡이라 매국노의 대명사고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은 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에게 복을 전하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마음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그 자기 친구 세리 죄인들을 다 집에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네 스승은 왜 저러냐? 저런 못된 인간들, 진쓰리 같은 인간들 이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다니 거봐! 그런데 메시아야? 이렇게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해 준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야? 많은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자비하게 죄인들을 마태처럼 저런 죄인의 대표자인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바로 이 마태가 죄인이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너무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갈수록 긍휼히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게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박살났어요. 그럼 무슨 관계를 세워가느냐? 참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결정은 이익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내게 이익이 되냐 손이 되냐, 이익이 되냐 손이 되냐, 이익되면 어찌까지 약착같이 참여하고 손되면 어떻게든지 변명가 빠지고 이런 철저한 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이익 관계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되어야되시 자비롭고 부족한 자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익 관계로 가면은 모든 것을 실적 위주로 가고요. 실적을 못 내면 병신 쪼다로 만듭니다. 아주 업신여김, 공개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인격까지 무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왜? 이 시대는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이익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좀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복이 있을까? 저는 올해 11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0년 우리 발간사 팀이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정말 예를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또 집에 있던 앨범에 껴놨던 거 사진도 다 이렇게 같이 제출해주고 협조해서 너무 고마워요. 저에게도 부탁을 해서 제가 두 가지 저는 글을 써야 돼요. 글을. 발간사 하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성령께서 어떻게 가정교회 역사를 창동에서부터 양주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러셨냐 하는 걸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간사를 준비하고 글을 쓰고 가정교회의 역사를 제가 글을 쓰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참 인복이 많다. 참 사람의 복이, 이게 만남의 복이 있구나. 왜? 지금까지 개척교회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항상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질병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고, 정말 IMF를 겪을 때도 있었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제가 지탱해낼 수 없는 상도 분명히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준 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했어요. 참 귀한 분들이다. 지지대 역할을 해준 거야.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여러분, 큰 나무를 정원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 관공서의 앞에 그 나무를 꼭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준공허가가 떨어지거든요.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큰 소나무나 나무들을요, 이게 있다 심어놓을 때요, 그냥 웅답하다가 놓으면 태풍 세게 불어버리면 다 쓰러져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친 바람과 태풍이 몰려와도 이것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탱이 딱 되도록 삼각대가요, 요 긴 막대기 3개를 가지고 딱 이렇게 묶어서요, 꼼짝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무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지대를 큰 나무로 옮겨 심으면은 새로운 곳으로 옮겼을 때 뿌리가 내려야 정착이 되는 건데, 그 뿌리가 내기까지는 3, 4년이 걸리는 거예요. 3, 4년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지지대가 딱 3, 4년은 버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거기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자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그 창동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됐겠습니까? 정말 그 개척 멤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지대 역할을 해줬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이 지지대를 누굴 통했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지지대 역할을 해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회학교 그 신실한 선생님들이 저를 지지대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께 방황기 때도 그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곧장 잘 뿌리가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저를 아껴준 그 지지대 역할을 해준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필름처럼 과거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30년사를 제가 이게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씩. 너무 고맙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서울 이문동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가정교회를 청착하고 한국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교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성선이 이제 우리 장로님 부부,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그 부부들,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지대 역할을 딱 해줬습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들 목자목녀로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 어려울 때에. 그리고 양주로 이전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초직의 장로들, 신실한 장로들이 딱 이게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워진 거예요. 신약가정교회가요. 그냥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우리 목자목녀들이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약교회를 그대로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그 믿음으로 우직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 지지대가 여러분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냐, 지금 4명의 중보교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매일 자기 시간에 약속한 시간을 그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병들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중보기도 정해놓고 그 1시간 동안 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가는 그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지대예요. 지지대. 영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질 때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70%는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 있었는데 없어졌어. 70%가 이 30%밖에 안 남았어요.
만일 경우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모두 휩쓸어 갈 거예요. 교회를 다 싹쓸이 할 거예요. 그런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열린문교회 우리 어지 목장이 세워지고 청소년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그냥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 자리에 어떠한 인간이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목,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각 교회학교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교육 목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린 영혼들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다 잘난 것처럼 스스로 모든 걸 세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안 세워져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와주고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받침목, 이 디딤목, 버팀목 역할을 해준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열린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팀목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봐서요. 여러분 잘하면 봐보세요. 다 우리 곁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자비롭게 대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긍휼히 여길 거다. 뭐든지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을 거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 공로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 30년 살을 제가 쓰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더 긍휼히 하나님의 여김을 내가 더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비한 자, 긍휼이 풍성한 이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를, 사람을 키울 때, 이 버팀목도 되어주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거 양육을 할 때 봐보세요. 이 긍휼하심과 언제나 자비하심이 풍성했어요. 그렇게 항상 대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고 지금도 계셔요. 가령 예를 들면 PPT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 텐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7절.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세상을 떠날 때가 온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가 같이 사랑하는 증으로서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을.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을 하죠. 세족식 할 때 이 말씀이에요. 세족식,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세대에 물 떠다가 제자들을 발시키려고 하니까 수제자의 이 베드로가요 발을 안 내미는 거야. 어떻게 내가 주님의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이 주인이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러고 자기 울음에 빠져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 온몸 다 씻겨주세요. 막 베드로 형님 종잡을 수 없어. 종잡을 수 없어. 우리들의 모습이야. 했다겠다 해.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관점이고 시각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항상 이 철부지 같은 천방지축인 이 제자들을 대할 때 그때 보면 기가 막히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말씀, 내가 하는 일은 이 주인이 스승이 종의 발을 씻고 제자의 발을 씻는 건 니들 지금 이해를 못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냐.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나중에는 너희들이 다 깨닫게 될 거야. 나중에 언제요?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줄 때 너희들이 다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이러고 사람을 키웠어요. 제자를 키워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했구나 걸 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네? 저도 목회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요. 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 당신들은. 이 다음이 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정말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이러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점점. 네. 그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지금 다 원한 대로 다 잘할 줄 아세요? 아니요. 얘를 어떻게 내가 낳지? 큰일 났다. 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식 키울 때. 그럴 때 어떤 병이 생기면 안 돼.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다 알게 되리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키우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세족식 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달리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피난하고 초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아버지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못 박아 죽는 게 얼마나 큰 죄인 걸 저들이 잘못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자, PPT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거 보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저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행동, 범죄를 하고 있고 잘못한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네. 자비롭게 대하시고 긍휼히 대하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셔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크신 예수님.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끝나나요? 이렇게 빨리 끝나요? 저도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여러 가지를 그럼 좀 길게 해볼까요? 네. 자, 한번 PPT 띄워주시죠. 금주간에 적용하는 말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들을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는 비난 정죄보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면서 잘해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다. 다시 한 번 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는 비난 정죄보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면서 잘해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다. 아멘. 여러분 부모 자녀 키우기 힘들죠? 이 정신을 보세요. 오늘 금주부터 실천하세요. 적용하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함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배우죠. 이 인간은 언제 변할까? 여러분 만날 내가 그 사람 바꾸려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래서 변화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이 인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면 다 위에 알게 될 거야. 이 몰라서 그러고 몰라서.
네.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러면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거 알면 하라 해도 안 한다니까 그런 짓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럴 때는 비난 정죄하기보다는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후에는 알면 다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섬겨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잘 세워서 뿌리가 나면 자립이 되거든요. 인생이 자립이 되거든요. 그때까지가 어렵지. 자립이 되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야. 그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한번 우리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한번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마찬가지로 목장 식구도 천방지축이잖아. 다 자기 잘났잖아. 몰라서 그래. 그게 몰라서 가족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다음에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가 신약 가족교회를 알고 목장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결정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그 하라해도 그런 짓 안 해요. 네, 다 떨어집니다. 네,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심정, 자비로운 마음을 내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서로 물고 뜯어요. 이거 쉽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적용하고 실천하면 돼요. 회사에서도요. 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윗상사도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아랫사람도 아직 뭐 언제 배울 시기가 얼마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구나. 잘 몰라서 그런 거구나.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지지가 돼야 돼. 버팀목이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알아. 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요. 지금 철이 없지만 철부지지만 이 다음에 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